하나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도는요, 바다가 많죠. 바다가 모든 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분당에 있을 때도 어떤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제 방학이 되면 물놀이를 하러 한 주고 두 주고 간에 그냥 다른 것 하지 않고 물놀이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조그만 위험성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또 물놀이를 하다 보면 때로는 파도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요, 서해 대천해수욕장에서 이제 물놀이를 즐기던 한 여중생이 갑작스러운 노을성 파도에 의하여 휩쓸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파도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무려 해안에서부터 400여 미터나 그렇게 밀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그리고 이제 공포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은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잎새뜨기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여 분간을 물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 해경이 자신을 구조하러 올 때까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잎새뜨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잎새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몸에 힘을 다 빼고요, 마치 만세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릎은 굽혀서 죽은 사람처럼 편안하게 있으면 몸이 뜨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이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한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잎새뜨기라고 하는 것도 마치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몸의 모든 힘을 빼고 있으면 몸의 이제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고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몸에 힘을 빼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원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온 몸에 힘을 빼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역설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사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죽음의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 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요청을 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고 오직 그 땅에서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유대교는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엄격한 율법적 삶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철학에 의해서 자유로운 이성 중심의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유일한 신이 아닌 다양한 신에 익숙하고 다양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유일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이미 많이 그런 다양한 생각들로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헬라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고 들어왔는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이 궁금했던 내용과는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인 여태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여태까지 유일신 사상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과도 같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주식으로 여겨졌던 다른 사람들의 이제 배를 채우게 되었던 밀의 한 종류로 이 밀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밀알은요, 이 자그마한 이 씨 하나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단단한 껍질 안에 생명을 머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밀알의, 이 작은 밀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은 밀알이요, 땅에 떨어지면 이제 습기를 머금고 있는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게 되고요, 그 껍질이 터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새싹이 되고 크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단단한 껍질이 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단단한 껍질이 죽을 때만 그 안에 생명이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이 밀알이 이제 터져서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 장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쓸 때가 있었어요. 자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5분도 되지 않아 이 자료 정리가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희가 잘 아는 AI에게 부탁을 하면 이제 한 몇 초 만에 그냥 당장 저희가 원하는 이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촉촉한 주변 땅이 있고요, 그 안에서 껍질이 깨지고 새싹이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주목하여 보실 것이 이 갈색빛이 나는 이 껍질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껍질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단단한 껍질은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곳에서 돌아가셔야 그 육체가 찢김을 당하셔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인류에게 이러한 생명이 비로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어서 제자들과 그대로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움직이셨다면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이 발현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와 같이 깨어질 때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궁금해서 던졌던 질문, 우리가 당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나의 육체가 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상관없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접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미랄이 있는데 반드시 껍질이 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어질 때에만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도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기 위해서 반드시 깨트려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져야 되는 그런 단단한 껍질이 우리 내면 속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깨져야 되는 단단한 껍질은 바로 나라고 하는,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라고 하는 이 자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나 자신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 두 가지 사랑의 충돌이 늘 있어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바로 지상의 도성을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항하여 자기 도성, 이 땅의 지상의 도성을 쌓으며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도성을 쌓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언제나 결투를 벌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도성을 쌓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항상 나 자신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자기 사랑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루었던 것처럼 이 지독한 역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부인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지독한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과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나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도 지독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끈질기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복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그런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고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강력한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이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퍼져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나 자신만을 위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 가정만을 위하는,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모습이 아닌 나를 희생하여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내가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주변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됨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독히도 끊기 힘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그런 훈련과 고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금메달의 영광에 이룰 수 없지만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곳에서 시상대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다 씻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기 힘든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지독한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과 비교한다면 비교조차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5년에 개봉한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1956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에 대한 그 선교사들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갔지만 그들은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들을 창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요, 이 선교사들이 그 부족에 들어갈 때 이들은 모두 다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나오는 그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총을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영생을 허락받았지만 아직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이 부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희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5명 중에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을 보면요,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 자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하늘의 영광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죽어야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신비를 믿고 나의 자아가 죽어 예수님이 살게 된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설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는, 그래야 해서 나의 모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오직 예수님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임을, 내가 깎여져야 되는 것임을, 내가 점점 낮아져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만 우리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